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그러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소용없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믿음은 늘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지만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또 애굽에서 어떠합니까? 불어나니까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이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내 사례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잉태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꾸 실수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고 희미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브라함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집에만 가면, 직장에만 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3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잠자고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와서 영적으로 잠자는 그를 깨우듯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무소불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한계에 왔다는 뜻이죠.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에겐 인간적인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이나 방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고 기도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솟아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만사는 심리전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용감해 보여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보면요, 이 원리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행동하실 때가 있었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그 호수에서, 그 바다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랐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베드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이 불자 바다 물결을 보고서 무서워하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셨습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선을 놓치고 자신이 처한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자꾸 문제만 바라보면 마음이 사로잡히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돈 앞에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종교개혁자인 칼뱅입니다. 칼뱅은 하나님 앞에서, 즉 라틴어로 말할 때에 코람 데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존재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하나님 존재의식, 즉 코란데오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카메라 의식이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자신을 철저히 꾸밉니다. 카메라만 켜지면 싸우다가도 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비치는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카메라가 꺼져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사실 카메라보다 더 정확히 우리를 찍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카메라 앞에서 행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 존재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입니까?
그의 이름을 바꿈으로 그가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실 때에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시몬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고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바뀌면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세계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은 아브라함의 내면, 즉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고 그의 내면을 새롭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한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 곧 한 집안의 아버지였을 때는 그는 늘 자신의 문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세계를 붙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고 그로 하여금 한 집안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가슴에는 세계를 품는 꿈이 있어야 하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신 후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언약의 표시를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시,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남자들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약속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약속하고 또 약속한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자꾸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그의 몸에다 언약의 표시를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할례받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할례와 같은 언약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면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듯 우리 안에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을 쳐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표를 가진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마귀가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언약을 잊어버린 채 그럭저럭 살던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 천둥 소리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희미해진 아브라함의 삶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도록 그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고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전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놀라우신 사랑을 그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란데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이제 선포된 말씀과 같이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